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때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늘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힘을 가지려 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일,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일이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잘되고 잘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잃어야 얻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낮아져야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착취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기쁨과 무슨 만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아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배우라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신앙의 삶을, 그것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법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생각해 보되 오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인생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을까? 그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30대에 다 순교하고 한 사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일찍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제자들의 삶, 사도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제자를 평가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존재했은 그 삶은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조그만 동네에 그것도 변방에 사는 사람, 우리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어서 비틀거리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늙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동창들 앨범을 한번 펴보시면 그 사진들 속에 세 번째 줄에 왼쪽에 네 번째 앉았던 한 친구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통의 사람. 요한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0이 약간 넘은 사람. 여러분, 상류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류층 아니면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
평범한 직업을 갖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훌륭한 납비, 뛰어난 납비 앞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웅변가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납비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요 정치적 성향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디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심당원들.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노마에 대해서 반노마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래서 노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노마의 길부터 사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보면 그들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일을 섭섭치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 중에는요 그 노마의 빌붙어서 밥을 먹고 내 명예만을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마태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럼 그는 세리로 살면서 자기 동족을 등치면서 동족의 고의를 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보지 않습니까?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심당원도 있었고 여러분 다양한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활동 무대가 그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변방. 여러분 그곳에서 그 태어난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 그러면 야 서울내기 그래도 뭔가 좀 잘하는 사람. 지금이야 서울하고 자주 다니지만 저희들 어릴 때 서울 친구가 친구 아니죠. 서울에 있는 애가 데려와서 서울 맛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내기라고 흉내내고 서울 사람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지방을 깔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사라 그러면 사마리아 지연 그 사람들처럼 사람 대접 못하고 항상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니면 레바논, 아수르 이런 데서 항상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그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격렬한 폭풍에서도 그렇게 깜짝 놀라기도 했던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잠에 호라 떨어졌던 그 제자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기름 받는 마리아 그녀를 향해서 경제적 관념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던 제자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을 받기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한 성읍을 불로 다 태워 멸망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눕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논란을 벌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부리면서 한 명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느라. 여러분 주님은 미리 자신을 배반하고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본능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촌티나고 답답하고 무식한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직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은 그들 12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주님, 12 제자를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천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천사가 얘기하자 주님이 아니야, 이들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거야.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대안이라고.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그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12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하나님 그 말씀한 것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특별한 재주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범한 그런 은사도 없고 내 지식도 내 가문도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신동치 않는 내 인생인데 뭘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집만큼 그 아파트 값만큼 되는 돈을 갖고 있었을까요? 배가 있었으니까요. 배값을 따지면 돈이 좀 되겠죠. 그런데 그 배가 무슨 큰 배겠습니까? 그냥 두세 사람 타서 고기 잡아오는 그런 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 잘했잖아요. 아니 마태는 글도 잘 썼고요, 안드레는 전도도 잘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제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 빠지면 11명의 제자를 하면 되지, 갈릴리 주님 제자 12를 택하사 11명 부르사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12를 택하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이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숫자 1, 3, 4, 7, 12 뭐 이런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 완전수 이런 숫자에 어떤 뜻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12지파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라는 것은 어떤 함께한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물론 12의 제자 속에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12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다 남자만 뽑았으니,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는 여러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했습니다. 12제자입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한 지역을 섬기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때 분봉왕을 섬겼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마는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관료 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나 수사나 같은 다른 여자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섬겼던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표성을 준 것은 남자 12제자를 택했지만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르게 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자를 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고 남자가 하지만 실제 교회 사역들은 많은 부분들을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어머니들이 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제가 과거의 얘기지만 당리하면서 본사님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교회에서 당에서 반영해야 된다. 남자들은 떨빵하게 일 잘 못한다. 본사님들이 늘 장로들을 향해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장로님 좀 물어보고 좀 하이소 나요. 수도 뭐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싱크대 만드는 거 우리가 계획해서 설계해가지고 봐도 그대로 하시오 했거든. 그러니까 본사님들이 와가지고 노발 대발 얘기를 합니다. 부엌에 설거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되죠. 무슨 소리 합니까? 본사님들이 막 성을 버럭내고 이래가지고 설거지가 수도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답답해라.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균형을 잡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허점, 실수특성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양반은 10년이 지났는데 막 그러네. 어떤 사람은 1년 신앙생활했는데 반짝하는 게 막 보이고 눈에 보이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 온몸으로 보이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저 양반은 뭐 바뀌는 게 없는지 초지일관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신앙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주님을 한 발짝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신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너가 좀 똑바로 정신 못 차리고 빠리빠리하게 좀 왜 못하냐, 좀 지혜롭게 못하라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과 다른 엉뚱한 대답도 하고 주님이 이 길 가라 그러니까 주님 넓은 길이 좋습니다라고 가고 좁은 문 들어가라니까 아이 주님 이건 아니죠, 넓은 문이 있는데.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항상 존중합니다. 왜요? 신앙의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이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저처럼 저 혼자 반짝 믿고 막 냄비처럼 막 벌글벌글 뜨거워가지고 보면서 막 아니 너가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인데 니는 와 이러나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던지고 하는데 누굴 와 불러. 근데 신앙의 저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발짝 불씨처럼 확 타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하면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얘기다. 너가 다 그럴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유다만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회개하지 않은 제자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도망가보고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합시다 그러면요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코빼기도 안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일 하는데 저희 교회야 하는 일이 없잖아요. 뭐 코빼기도 보일 일도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하다 보면 코빼기도 안 비고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교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될까요? 많이 배우면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배경이 좋지 못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뛰어나고 비음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12제자가 평범하고 별 사람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밟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네 오라 콜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12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해 줬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그랬을 때 헬라어로요 원정군대 아니면 함대의 파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그런 집단을 사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인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따라 메시지를 휴대하고 파송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란 이 말을 동사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요 보내다, 파송하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자격 요구를 보면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만 사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요즘도 목사님들 중에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니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없으니 다른 한 제자를 더 택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사람들 중에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도의 조건 두 번째는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고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20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 있었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또 그리고 사도의 세 번째 조건은요 교회의 교리적인 기초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교회의 구조적인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 교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속사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 열성과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거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도 그러면 12명의 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가졌던 사도직에 대해서 개성을 한 것은 교회 안에 목사들에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사도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일 뿐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가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결코 자신이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도 12명의 사도에 포함을 시켜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권리를 주장한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7절 보면 12사도를 자신과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름의 배열 순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그리고 한 번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하면서 꼭 4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순서에서 보면요, 언제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둘째 그룹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5번째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세 번째 그룹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볼 때는 9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없죠, 그죠? 그때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 그 명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 안에 그 이름이 포함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우리가 12명의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를 향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계속 손녀 자랑합니다. 어제도 그냥 결혼식장 가 있는데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손녀 동영상 보이면서 보라 아멘 하고 있잖아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손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근데서 손자 사랑, 그 손자 자랑하지 말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10,000원 내놓고 하시면 됩니다. 50,000원 내놓고 하라고 우리 사람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인생을 걸어봤자 거기에 완전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로 알려졌던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과 같은 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셨는데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지.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 인생에 대한 많은 숙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또 그런 것에 관해서 꿈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 위에 머물자, 맞아, 저 사람이야. 내가 저를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지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며 주님 명령하신 명령들 지켜나가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하였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었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텐데 그 제자의 삶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주님 걸음가시며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